예, 목사님이 키가 크시네요. 예,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양교회는 저에게 가족 같은 교회이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요. 제가 여기서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낳고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도 안수를 또 여기서 받았고 또 미국에 사역하는 동안에도 교회 안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와서 보니까 며칠 전에 또 목사님이 위임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축하드리고 또 귀한 목사님 또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과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쉬운 이야기지만 2020년부터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안에서 이 아시안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하루에 20건 정도의 평균 그런 아시아 혐오 범죄가 2020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아시안에 대한 혐오와 배척은 단지 이번뿐이 아니라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것이든 아시아인에 대한 것이든 이런 혐오와 배척의 중심에는 그 백인들이 자신들이 미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백인들은 자신들이 중심인데 아시안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머리도 좋고 또 일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내 중심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런 거부감과 교만과 두려움이 결국 그 혐오 속에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하지만 이러한 혐오 범죄와 이방인에 대한 배척은 백인들만은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다른 민족들을 많이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당신들은 다 주변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반대로 그렇게 세상이 혐오하고 또 거절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주님, 주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핵심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바로 다음의 내용으로서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힘있게 설교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소중한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를 하신 후에 그것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사역으로서 마태복음은 세 가지 치유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센병 환자 치유 사건, 이방인 장교 종 치유 사건,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주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센병, 즉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죠.
문제는 그 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더 힘든 것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은 그 당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이 병을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버려진 사람들이 한센병, 나병 환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3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의 환자들의 모습은 이제 지금은 그 병의 기운들만 남아 계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 그 외로움, 세상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주변인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이 사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 그 가장 주변인인 그 한센병 환자를 주님은 직접 만져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주님의 나라가 그 주변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치유 사건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당연히 로마의 장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이 누구이든 이방인은 개처럼 생각했고, 더군다나 이 로마 군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더 피하고 싶은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로마의 백부장 장교도 아니고 그의 종이 병이 걸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종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에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장모인데요. 예수님 시대의 여성 역시 죄송하지만 사람 숫자를 셀 때 계산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 여성이었고, 그래서 여성은 주변인에 불과했습니다. 한센병 환자, 이방인, 그리고 여인. 마태복음의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로 임하는 그 대상들 모두가 그 당시 어떤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인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거부하는 모든 주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본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 중심 자손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류이며 남자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중심적 세계관,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하나님도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도 나에게 수단에 불과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겠습니까? 말뿐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주변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 왕국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힘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한 번도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철저하게 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오 다윗의 왕국, 오 유대 민족만이 최고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픈 사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많은 미국의 교회들마저도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켰다는 사실. 백인들이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흑인은 노예가 돼도 합당해, 마땅해라고 하는 그런 내 중심적인 신학과 생각들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중심이야. 그리고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들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모두 다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미국과 연결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그 꿈은 주류 사회에서 들어가서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치유는 가장 낮은 자, 주변인 혐오 대상에게 임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함도 있으십니다. 이사야서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매인 자에게 복음과 회복이 임한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왜 낮은 자, 눌린 자에게 메시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까? 왜 주변인들이 회복됩니까? 이 낮은 자, 주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낮은 자로서 정말 그 말대로 주변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인이라고 할까요?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낮은 자, 죄인, 주변인들의 특징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인공이시며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짧은 이 인생을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주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당연하게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아픈 이 죄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세계관이며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포함해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오래된 이야기죠. 그 영어의 sin, S-I-N의 I가 내라는 표현인데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 내가 중심이 되려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겉으로 행하는 행위도 큰 죄이지만 내가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오천호 안에도 지금도 그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속에 내가 왕인데, 주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수록 그 주님의 손길과 그 나라의 임재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다 추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헌신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누가 더 큰 자가 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순간에도 누가 더 중심의 자리에 설지, 누가 더 큰 자가 될지에 대해서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의 그 임재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있는 죄, 스스로를 중심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초에 소개받은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정용 교수라고 6.25 이후에 이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나중에 신학자가 되신 분인데, 이 한국 분이 이제 어릴 때 가셨으니까 영어가 편하신데 영어로 쓴 책을 나중에 한국말로 번역한 책입니다. 참 신실하신 선교사님께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12월에 읽게 된 책인데요, 이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제목을 구태여 번역하면, 사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그대로 마지널리티라고 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번역하면 주변부, 주변 혹은 주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정용 교수는 이 책에서 앞부분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아시아인들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배척당했는지 그 자신의 경험과 미국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앞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상세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6.25 이후에 한인들이 미국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아픈 이야기를 솔직하게 책에 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인들이 배척하는 이유는 미국의 백인들이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이지요. 하지만 그런 말하기를 예수님은 출생부터 주변인이셨고 평생 집도 없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며, 주님은 끝까지 한 번도 중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그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책의 중반에 가면 예수님이 만나셨던 세상의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어떤 설명 없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적고 있는데 한 페이지 반 정도 됩니다. 그 이름들을 적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삶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중심이 될수록 창조주 하나님과는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아픈 현실이지만 기독교가 타락했던 때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든 교회든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할 때였다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그랬고 현대교회나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돈, 명예, 어떤 세상의 성공, 지위, 그것을 개인과 교회의 가치로 삼고 성도든 목회자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중심이 되려고 할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모습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할 때 교회와 복음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주변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고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으면 그렇게 살 때 내 자신도 죽고 교회도 죽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날마다 깨닫고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중심에 되려고 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치유가 임한 그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특징이 무엇입니까? 앞에 부분에서 좀 언급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주변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변인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죠. 주변인에게 주신 특징, 간절함이 있는 겸손과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종으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자신의 불가능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이젠 주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엎드림과 겸손은 자신을 그 종으로 인정하는 것은 백부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특히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하면서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자신과 그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거기 엮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종도 이런 관계인데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저에게 하인처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변인임을 받아들이면서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모가 열병을 나온 해 15절에 보면 주님께 수종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데요. 그 역시 주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의 종의 모습이죠. 내 자신을 낮은 자 주변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손들고 엎드리는 이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회복이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인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평생 가운데 계속 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중심 인물이 아니야. 난 주변인이구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의 한계를 통해서, 나이 들어가고 병듦을 통해서 내가 중심 인물이 아니구나. 나는 종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살 뿐이죠. 사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귀한 인물들이지만 자신들의 종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주변인들임을 인정하며 이제 주님의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임한 그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설교의 마지막이자 결론의 내용인데요. 주변인들에게 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손드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이들의 병을 고치는, 병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어떤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기대를 넘어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들의 그 작은 기도, 작은 수고,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이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가 더 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존귀함과 축제와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할까요? 끝까지 세상에서는 낮은 자로 죽었는데 영원히 존귀한 자로 주께서 기억하시며, 끝까지 주변인으로 살다가 주님께 갔는데 주님은 그들의 그 작은 눈물,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고 교회마저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수고와 기도 하나하나까지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던 그 모든 기도 하나 수고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해 가시는 은혜.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3절에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손을 대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의미는 단순한 회복의 사건이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그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까지도 만져가시는 모습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이렇게 하시기까지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냥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것을 넘으셔서 그를 존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주님은 한센병 환자에게 병이 나은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으로 이제는 너가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존중받는 백성으로 그 기업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려는 의미도 있죠. 병만 나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은 존귀함과 사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한편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임한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최고의 칭찬이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한 것뿐이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근데 주님은 그를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특히 주님은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11절에 많은 이들과 함께 이제 그가 천국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시겠지만 여기 앉는다는 것은 식탁에 누워서 먹는다, 함께 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식탁에 누워서 함께 먹는 것을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단지 백부장은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뿐인데 저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누려야 될 그 잔치 중앙에 함께 누워서, 아니 그들 대신 누워서 그 잔치에 앉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낮은 자, 주변인들의 그 작은 섬김과 작은 고백과 수고 하나까지도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한 자가 주변인들이 수고한들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놓고 수고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변화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열매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와 존귀하심으로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만 그렇게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주변인과 같은 작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 모두 하나하나까지도 그 가운데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존귀하심, 역사하심, 그 축제를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요, 여기 본문을 문법적으로 보면 이 세 번의 사건 모두 주님께서 그 장소와 병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분사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법적으로 분사 형태라는 것은 계속 그 일을 행하시면서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한 번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셔서 또 고치시고, 계속 또 임하셔서 또 존귀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임하셔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 다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임하셔서 기대하지 못했던 축제와 회복과 이 시대의 부흥을, 우리 광양교회의 새로운 아름다운 부흥을 또 새롭게 멈추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능력이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지 우리가 끝까지 주변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때로 소중한 우리 광양교회를 하나님께서 매우 중심의 자리에 높여주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주여라고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고 주 앞에 다시 손들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고백할 힘이 전혀 없지만 주여라고 다시 엎드려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부흥을, 우리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존귀함과 기쁨과 축제를 이 작은 자들의 부족한 그런 섬김 속에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앞에 제가 소개했던 책에서 저자는 이런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성, 그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성 다 포함하겠죠. 그것은 언제나 주변부, 영어 책에서는 in the margi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주변부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항상 주변부에 일어난다고 하면서 중요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는 곳, 창조적인 곳은 생명이 넘치는 가지 끝, 그 새싹이 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가장 끝자리가 가장 생명이 있는 자리다. 가장 나무의 그 겉부분이, 그곳이 가장 생명력과 창조성이 움트는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주변 자리가 가장 생명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장 주변이 가장 창조적인 장소가 되고 성장하는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작은 유대인들, 주류 사회인 그 유대 지역이 아니라 시골 저 갈릴리 주변 사람들, 사도행전에서도 그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 믿기 시작했던 주변인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작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것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다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겸손히 자라고 주님,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시 기도해 갈 때, 그 주변인들에게 임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이 시대의 부흥을, 이 지역의, 이 광장 지역의 하나님께서 그 이 부흥을, 또 우리 가정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이루어 갈 것이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와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어머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안식월로 들어온 것은 원래 당회가 허락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어머님이 좀 위독하셔서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머님 찾아뵀는데 이제는 저 알아보시지도 못하고 지금 양로병원에 누워 계신데요.
제 어머님의 이야기라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단순히 기독교인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시던 그 학교 전체를 장곡국민학교였는데 제가 기억할 때 그 정교 선생님들을 다 전도하시는 전도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래전이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시기도 했고 작지만 그 어머님께서 전도하셨던 내용들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으며 몇 년간 여러 곳곳에 지방 여러 곳곳에 어떻게 그렇게 전도했어요? 라고 이제 그런 주제로 간증 집회를 다니시고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 이유기 때문에 전국 교육자 선교회 또 선교의 몸의 중심 인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지요. 그리고 평생 아들과 또 저희 동생이 또 일본에 선교사로 20몇 년째 있는데요. 모든 목회자들이 좋은 사역자 되기를 기도했던 권사님.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건강이 좀 나빠지셨고 두 분 다 교사를 은퇴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셨습니다. 나중에는 또 저희 세 자녀가 다 외국에 살기 때문에 혼자 계시면서 늘 외롭게 사셨고 지금은 외롭게 병상에 누워 계신 그냥 주변인에 불과하시죠. 어머님이 젊은 시절 어떤 모양으로 중심된 섬김과 사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나이 들어가고 빈손으로 가는 삶. 주변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깊게 깨닫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길 앞에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다 주변인들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삶에 내가 좀 더 중심에 서려고 더 큰 자가 되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붙잡으며 내가 중심에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경쟁하고 아파하고 불필요한 그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너무 그것에 소모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심에 서려고 할수록 결국 내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왕되심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내가 주변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손을 들 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병상에서 저희도 못 알아보시는 그 어머님의 평생의 기도를 주님께서 존중하시며 그가 수고했던 모든 평생의 기도와 섬김 하나도 평생의 전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의 나라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도 다 잊지 않으시고 높여주시고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주님이십니까? 그 주변인으로서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나라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작은 죄인들, 이 주변인들을 만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존귀와 자유와 회복을 계속 멈추지 않고 만들어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주변인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시며 평생 했던 그 모든 초라했던 기도와 수고와 그 섬김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생명의 역사로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별처럼 해처럼 이 광양교회를 그렇게 해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주님의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변인들에게 임한 주님의 나라,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즐거움, 그 생명력, 언제나 낮은 주변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잠시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존귀함,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축제, 그 능력을 경험하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진짜 주님이 세워주는 그 영광으로, 그 존귀함으로, 그 축제로, 그 잔치로 그렇게 주 앞에 서시는 참 복되고 참 귀한 우리 광양교회 모든 식구들, 또 모든 가정의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섬김과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교만한지요. 여전히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여전히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 교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죄가 날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잠시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 중심되지 못한 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주변인들을 다시 깨우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손들게 하시며 인생을 겸손케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 주께서 존중하시고 주께서 사용해 가시는 이 시대의 귀한 사역지, 이 시대의 귀한 주님의 나라를 감당해 가는 복된 동상과 같은 그런 광양교회 되도록 새롭게 임직하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